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가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구원시키고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물건과 인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심은 곳마다 열매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려면 하나님은 많은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을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순교 정신으로 일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복을 주시고 내려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주 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주 도성이 눈물의 바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주 사람들은 아버지 공산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8 사태 때문에 강주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주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양림동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병원을 세웠고 양림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선교하는 그 선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소록대로 보낸 것도 강주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인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주에 1500교회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눈물을 걷어주시고 눈물을 흐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림기도 오늘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림기도원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강주 도성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백성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0월 둘째 주 집회 때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많은 병든 자들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목회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치료 안 받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서 자기 교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 안 받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족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지 않고 있어. 그러나 더 큰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가족도 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과 그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부족한 죄인도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열어 오늘 주실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9장에 보니까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을 치료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그 사건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쳤고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병도 못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연골이 찢어져서 목발을 2개 짚고 다니면서 쩔뚝거리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두들기면서 기도했더니 찢어진 연골이 다시 아물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MRI를 찍었어요. 당장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 저는 10년 동안 아파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늘 자네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다 써버렸다고 맨날 구박해줘.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저를 아프게 만들어서 병원비로 다 탕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파서 병원비 수없이 들어가고 했던 게 할 말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욥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을 건드렸어요. 사탄도 우리를 건드릴 때 하나님한테 허락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저를 시험하여서 10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수면제가 아니면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5년 넘게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수면제 안 먹으면 잠 한숨도 못 자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으면 낮에라도 자야 되죠. 낮에도 잠이 안 와요. 이미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밤에도 잠 안 오고 낮에도 잠 안 오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 먹어도 배도 안 오고. 그런 생활을 10년을 하게 했는데 정말로 물질이 쏙쏙쏙 나왔어요. MRI 찍으면 MRI, CT 찍으면 CT. 먹지를 못하니까 알부민 15만원짜리 막 사서 들이대고 영양제를 박스로 사다가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보약도 지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한의원이냐 난 한의원은 다 돌아다녀보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고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살려보려고. 그런데요 마귀가 작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너 죽어, 너 자살해서 죽어 이렇게까지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니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저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잠시 가족들 때문에 제가 매여 있었습니다.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 남편의 물질 때문에 제가 매임받아서 살았고 없어도 안 줘도 산다.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맹인이 나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소망이 뭡니까? 앞을 보고 싶은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싶은 게 소망인데 이 두 맹인은 어디 사는 것입니까? 중동 지방이잖아요. 더운 나라잖아요. 모래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맹인들이 참 많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래바람이 샥 들어와가지고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모래들이 눈에 들어가서 눈을 각막을 갉아버리고 우리가 조금만 티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모래가 그냥 눈에 들어가서 실명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어저께 우리 그저께 다니면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50도의 그 태양열로 인하여 뜨거워서 땅을 바라보면 땅에 지열이 눈에 들어오면은 눈이 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과에 가면은 선글라스를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써야 햇빛이 안 들어가서 눈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안과를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안과를 많이 찾아다니면은 아이들은 컴퓨터, 핸드폰 빛이 들어가서 아이들은 눈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눈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벌써 4살이 되면 돋보기 안경을 쓰잖아요. 안과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안과가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는 안경
중독집이나 안과가 앞으로는 먹고 살만할 거예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곳은 요양병원하고 안과, 그 다음에 또 성형외과 이런 데가 먹고 살게 돼요. 산부인과는 애가 안 나. 애를 안 나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성형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성형 수술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저 터미널 근방에 가보세요. 성형외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가봤더니 잠실역에서 그쪽으로 뒤로 쭉 가봤더니 건물 하나에 성형외과 2층에 있고 4층에 있고 5층에 있고 다 성형외과. 그래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형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형 여행을 한대요. 성형 여행. 단체로 해요. 가지고 어디 병원 호로카들이 이 성형외과 집어넣어주고 호로카들이 돈을 버는 엄청난 미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손톱 아트 뭐 했습니까? 요즘에는 곳곳에 손톱 하잖아요. 손톱 밀미퀴즈라고 그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중동지방에는 그 햇빛이 강렬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밭을 매잖아요. 그러면은 그늘질 때 매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은 뜨거울 때 가서도 막 밭을 매잖아.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지혈이 있죠. 그 지혈이 눈을 쏴버려. 그래서 눈이 안 좋게 돼요. 할머니들이 많이 눈이 안 좋아. 근데 안경 쓴 것을 싫어해. 귀찮아.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써.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아이고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면서도 안경 쓰는 게 창피해서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안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백내장, 녹내장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데요. 안경 쓰세요. 선글라스 쓰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이렇게 햇볕이 쨍쨍 지는 날은 적어도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리고 밤에 운전을 하면 저쪽 상대방의 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면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 눈이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중동지방의 이 사람들은 그 강렬한 햇빛 50도가 넘는 햇빛이 이들에게 비춰져서 실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안진병이도 치료하고 그 기머거리도 치료하고 벙어리도 치료하고 이런 것을 다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문으로 들어. 귀는 열려 있잖아요.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누구도 고쳤네, 옆집에 누구도 귀가 안 들렸는데 고쳤네, 옆집에 누구도 어쩌고 저쩌고 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도 가서 고침받아야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왜 2사람만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2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오늘 2사람만. 이들은 귀가 열려서 그래요. 다 들었잖아요. 다 고침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가 안 열리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야. 오라고 그렇게 해도 이번 집회 때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두 맹인들을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장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은 안 보이니까 예수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 소리를 우리가 지르. 고치고자 하면 소리를 지르. 예수님! 예수님! 나 좀 고쳐줘요. 나 좀 고쳐줘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그래야 돼 우리가.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저도 10년 동안 아팠는데 찬양도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저기요 있잖아요. 저기요. 말 몇 마디 하면 또 기운이 탁 팔더라. 내가 목사님을 이해한다 그랬지. 가서 눕고 싶어. 앉고 싶어. 하기 싫어. 누구 만나기도 싫어. 그냥 그 침대 속에서 누워있는 게 그렇게 마귀가 그냥 거기다 잡아시더라고. 누워있게 만들어. 소리를 못 질러요. 소리를.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이 소리를 치는. 낳고자 하니까 낳고 싶어서 소리를 치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고 창세기도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게 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라고 안 했다니까요. 아직 이들은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순천 목사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오게 하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런 걸 치료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병원이 얼마나 좋은 병원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걸 치료해줘요. 아이고 암을 낫게 해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암을 제거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래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치료해 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을 것 같았지만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하다가 살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고 기운 빠지면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힘이 있어야 예수도 믿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이 차를 세우는데 거기 차 고치는 아저씨가 계셔.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세감대감 날마다 피우면서 차를 고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밥을 산다고 해서 갔더니 그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네 하고 인사를 시키는데 시커매가지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물론 차고 치니까 기름도 많이 묻었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거기다 차를 세우니까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뭐 이쪽에 방광암, 모은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날마다 거기다 차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 장로님이 불쌍하다고 사료 사다가 계속 물 떠주고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악화가 돼가지고, 악화가 되는데 63시가 되시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런 믿음이 안 나. 목사님 아버지가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런 데 가서 굽신거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 맹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지 눈이 어두웠을 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맹인맛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맹인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소설책 읽듯이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이 안에서 영안이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하나님 능력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구절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렸어요. 영안이 안 열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성경 들고 와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일주일 내내 먼지가 나도록 놔두고 또 오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핸드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이 성경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두 맹인을 보고 고쳐주시는데 우리도 맹인이었으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맹인이었었어요. 저도 맹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이모뉴 목사님이 믿어라 그랬잖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책을 네가 믿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기록된 말씀을 성경 66권을 네가 믿느냐? 이모뉴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각자에게 주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계속 되새기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딱 읽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하나가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내 육신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의 줄이 지구 7바퀴 반을 돌게끔 그렇게 혈관이 되어 있대요. 실핏줄까지 다 연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육신을 만드셨으니까 다 고장난 보면 그냥 다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만 해도 다 치료가 되잖아요. 뭐 만지고 때리고 가서 굴러라 눕혀놓고 슉 눕혀놓고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그런 게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에게도 내가 치료할 것을 믿느냐?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내가 믿었으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전병이가 일어날지어다. 중풍병자가 나을지어다. 목사님 말씀하셨대. 중풍병자를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내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친구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못하면은 내 친구라도 믿음이 좋은 친구라도 있어야지. 그런 친구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있었어. 4명 아니라도 1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친구가 있으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누워있을 때 그런 사람이 없었다겠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능력 행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90년도부터 할렐루야 기도원도 다녀보고 유명 강사들 이태희 목사님, 심영규 목사님 조여기고 다 이렇게 봤지만 그 역사하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목사님들처럼 능력 있는 자를 보내주세요. 오직 하면 저는 집에서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조용기 목사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치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누군가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갈망했어. 근데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1년만 있어도 될 것을, 아니 한 달만 있어도 될 걸 10년을 간 거예요. 10년.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저에게 기도해 줄 친구가 없었고 그랬더니 제가 잘못 산 거죠. 10년을 아프겠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기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길게 연단을 받았다는 게 아까운 거예요. 못 먹고 못 쓰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못하고 주님 일을 못하게 했잖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늘 죄책감이 있어. 죄책감. 전도사님,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 어째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신방해 주세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 그걸 해주지.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2배로 뛰는 거예요. 2배로. 그때 못했던 거 2배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니 2배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하나님 할 거예요. 저는 전국 기도원의 연합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가면은 맨 먼저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같이 도와줍니다. 목사라고 모가지 기부 쓰고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그것도 주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하니까 10월 셋째 주, 다음 주 우리가 둘째 주 집회하잖아요. 10월 셋째 주 어디 기도원에서 저보고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사회도 봐주고 3박 4일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저를 세워주니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써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인정하고 불러주는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집회를 잘 안 나가는데 요즘엔 안 나가게 되는데 그 원장님이 80살이시기 때문에 여자분이신데 기운이 딸린 거예요. 원래 원장들이 찬양 인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써주니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그 즉시 뭐라고 해? 30절에 그 즉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진지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두 맹인을 치료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맹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 성도들이 맹인인데 나도 맹인이 돼가지고 치료도 못해주고 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봉사가 어떻게 봉사를 이끌겠느냐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맹인들을 치료해주고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과시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역을 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시여, 예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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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여 당신이 참 예수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이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자기 정체가 지금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저들의 손에 잡혀서 죽이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맹인들은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거야. 어저께 목사님 춤추듯이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캄캄했던 눈이 확 뜨였는데 안 기뻐서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네방네 가서 소문, 여보시오 내가 원래 안 보였었잖아, 당신 알잖아, 나 안 보였었잖아, 근데 나 눈 떴다, 나 눈 떴다,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으면 반드시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고쳐줬더니 가서 돈 벌러 가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퍼뜨려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얘기해야 돼. 고은이한테도 얘기해야 돼.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아이야 이러지 말고, 야 당당해야 돼. 주의 종이잖아, 주의 사자잖아, 주의 사자, 주의 사자. 그런 소리 마.